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또 잠을 자고 깨어 또 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 이번 주말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품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보며 또 나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많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과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체와 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 침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이 세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주님 맡기신 비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지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한 간섭하심과 또 비상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짓고 우리의 영혼을 집을 짓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오로지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고 또 수술 중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평강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편찮으신 분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힘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21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언약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어제 말씀에서는 언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할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신체를 상해하게 되는 그런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며, 또한 짐승을 통해 입은 상해, 그리고 짐승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도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며 또한 이제 판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또 성도인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어떻게 엄정하게 정말 왕이 그냥 백성에게,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리듯이 그냥 계명을 툭 던져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21장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있어서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 지금 이 출애굽기에 계명을 주실 때, 또 언약서를 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세세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중요하고 자세한 상황들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장에 나오는 우리 인간들의 주어진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규정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권 침해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마지막으로 종교상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침해에 관련한 규정을 2절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0절 말씀에 어떠한 상황이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낙이나 소와 양을 또 이 여러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이제 끌려가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말씀과 같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를 믿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규정까지도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웃과 이웃 간에,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 말씀, 소유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1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과의 어떠한 이제 그런 분쟁이 있을 때에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의 안에서의 사랑, 서로의 그런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도치 않게 오해들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뭐 빌려주는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관련된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소개하고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일단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쌍방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누군가 정말 억울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가 쌓이고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의심이 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주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 포용과 관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또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우상 숭배 범죄가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우리에 관련된 그런 계명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의 자세한 내용을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당을 일단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끔 하는 게 바로 무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무당,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과 행음함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이제 그런 자기들이 믿는 거짓 신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어떤 뜻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행하여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1, 2계명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7절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이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21절에 보니
그 약자를 왜 보호해야 되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고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과 이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내는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위에 사람에만 복종하고 밑에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사람에게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고 아랫 사람에게는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강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하고, 또 약한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에는 종교상의 의무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은 히브리어의 본뜻이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또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맺고 계시냐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너희의 몸을 의복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추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달 첫 주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첫 주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